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즉 주님을 섬기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죄의 성품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내 안에서 죄의 것이 얼마든지 나타나지요? 불안이 나타나고요. 절망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분노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의 성품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 죄의 성품이 언제 나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육체를,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때, 천국에 갈 때 비로소 죄의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몸을 입고 아직까지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몸에 죄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가 얼마든지 죄의 성품을 따를 수가 있고요. 죄의 성품에 충동을 받아서 범죄할 수 있고요. 그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덫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서 경계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내 안에 나타나는 죄의 성품에 충동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실족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심지어는 열심히 충성히 신앙생활 잘 섬기다가도 시험에 빠져서 잠시나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자들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죄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구원받아서 저들이 애굽에 속하여 있었던 애굽의 왕을 섬겼던 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죠.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관계, 애굽과의 관계, 애굽 왕과의 관계가 벗어진 것이지 애굽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애굽의 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죄의 생각, 즉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하고 나하고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살았어요. 완전히 죄의 종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살았어요. 참 불행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성품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그 죄의 성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나의 대적입니다.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죄는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고, 죄는 나를 저주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고 보니까 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 죄는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움으로 벗어난 구원받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관계 속에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죄의 성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였던 그 죄의 성품, 내가 그 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연합되어서 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 죄의 성품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성품이 나에게 얼마든지 접근해서 나를 유혹할 수 있고 나를 충동시킬 수가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그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빠졌으면 악에서 건져 달라고 구하라.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시험하다는 것이 나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의 성품이. 죄의 성품이 얼마든지 나를 유혹할 수 있죠. 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는 항상 이방인들이 항상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인들에게 전쟁해서 패배하여서 그의 속국이 되어서 학대를 받고 지배를 받고 섬기고 그렇게 산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죄의 성품이 늘 곁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죄의 협박에 그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원수,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불행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원수, 이 죄와의 싸워서 이겨야만이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죄의 성품이 유혹할 때 그 정체를 의식할 수가 있고 내가 대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죄의 성품에서 오는 나를
유혹하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유혹하는 그 죄의 그 거짓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사탄과의 대화에서 유혹에 빠졌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진리죠. 하나님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건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너를 아주 좋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혹을 했을 때 이 하와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럴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아니에요. 판단하는 내 자신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셔야지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아, 그렇겠구나. 아, 그렇구나. 그거 완전히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는 나의 수준과 나를 유혹하는 그 죄의 성품의 수준은 죄의 성품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대로 죄의 성품에서 오는 논리, 죄의 성품에서 오는 생각에 그것을 합당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시험, 유혹에서 어떻게 이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말을, 그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리고 그 진리 앞에서 이 거짓이 도망가게 하는, 물러가게 하는,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죄의 성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성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죄의 성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누구에게 걸리냐면은 마귀에게 걸립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시면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으면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내가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이 된다. 마귀가 와서 그 생각 위에 마귀의 생각을 얹어줘서 더 악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조종하여서 마귀의 종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 주변에는 항상 죄의 성품이 도사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마다 그 죄의 성품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을 생명으로 주셨어요. 성령께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장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열매는 죄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자지요.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정신 차려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고 칭찬받아야죠.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 이유 아시겠죠? 죄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죄의 성품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성품과 동일한 성품입니다. 똑같은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난다고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끊임없이 내가 이 몸을 떠나는 그날까지 기회만 있으면은 나를 충동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성품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면은 여러분은 죄의 성품에 종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의 성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유케 하셨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우리가 죄의 성품에서 해방받은 자인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죄의 성품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죄의 성품은 나를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죄의 성품은 절대로 나를 만지지 못하고 가까이 와서 나를 유혹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떤 우리 인생살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죄의 성품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계속 내 속에서 말을 해서 그 말을 믿어 따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이 나를 절대로 주관하지 못해요.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가까이 간 것이지 이방 여인이 삼손을 끌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죄의 성품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의 성품은 음료와 같아서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 하는 소리에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죄의 종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항상 깨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